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그러한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그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세상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는 흉하고 악한 일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약탈과 살인과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이 창설되어서 중재해 보고 있긴 하지만 전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인 것임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반드시 세상에 불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되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이고 이 복음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든지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구석구석마다 그렇게 전파되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귀에서만 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에 이 천국 복음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이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장 중심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이제 머리가 잘려서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입니다. 천국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죠. 결국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그 처음에 와서 전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에 그 메시지가 동일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가 무슨 뜻일까요? 회개는 죄의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향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복음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복음은 예수님, 복음 이꼴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주님이 홀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 첫째,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부터 돌아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죠.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무슨 때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종말의 때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바로 문 앞에 지금 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은 지금이 종말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가 종말의 시간이에요. 세상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성경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올 텐데,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엘리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날,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그 날도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더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인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날이 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의 말씀은 구약의 맨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타락한 사람들의 그 마음, 죄악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그렇게 이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죄에서부터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첫째, 죄 용서와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도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에서부터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리석게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치유가 급속하게 임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될 때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큰 기쁨이 함께하고 확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여서 기쁨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용서함을 받는 것은 구원과도 똑같은 그런 의미이며 영생의 선물도 함께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생은 뭐냐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보니까 다 죽어요, 그죠? 언젠가 우리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고 낙원에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 다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부활을 맞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과 인도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첫째는 죄 용서함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될 때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마지막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아무도 천국에 올라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뭐 지옥에 가봤어요? 천국도 안 가봤고 저는 지옥도 안 가봤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 말씀하시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는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하시고 죽어주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사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돈 조금 더 버는 거, 기껏 해봤자 좀 더 좋은 직장 잡는 거, 이게 다죠. 그게 소망입니까? 잠시 후에 살다가 다 떠날 텐데, 지금 앞으로 몇 년 후면 떠나실 분들 많잖아요. 아니, 제가 연세 드신 분들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다 가대요. 보니까 잠시 후에 지금 갈 텐데, 이 세상에 지금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소망을 좀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겨우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짐승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저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이 의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천국이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자기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천국이 여기 가까이 와 있어도 내가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겠다, 나는 죄악 가운데 그냥 살겠다,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천국이 아무리 지금 가까이 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심령에 임하게 될 것이고, 장차 죽어서 천국에 들림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죄를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침입한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로 침입한다니까요. 천국으로 사람들이 침입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천국에 침입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침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침입하듯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좋은 이 소식인데, 이 소식을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큰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우리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런 놀라운 구원자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죄를 그냥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 원자폭탄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래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거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막막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다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지금 힘든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많은 고통도 있지만 얼굴 좀 활짝 펴시고 그리고 정말 믿는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장 죽어도 나 천국 갈 거야 라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찬송의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도 다 예수 믿어 다 예수 믿고 가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죽음의 문턱을 건너면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야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 사람도 여기에서 반석교회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저 지옥불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저 영원한 그 천국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우리 김집사도 여기 왔네. 우리 이집사도 여기 없구나. 그러면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죠? 어렵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이 있게 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